오늘은 인간적인 그런 관점에서 한번 삼손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배경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삼손에게는 어떤 비극이 왔는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 속에 잠잠하게 이렇게 늘 흐르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하시기도 하시고 그런 과정 속에서 또 강하게 임하시기도 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 삼손의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운이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우리가 늘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때로는 강하게 임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갑자기 임하시기도 하셔서 또 우리를 생각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어떤 위험한 상태에서 또 보호받게 하시고 또 어떤 위기적인 상황에서 또 구출받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우리에게 큰 교훈과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성공적인 그런 삶의 교훈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실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기왕이면 우리도 성공적인 삶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게 우리들의 꿈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실 수도 있고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 생각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걸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실패하게 하셔요. 그래서 실패하게 하시고 그 실패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삼손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줬던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은, 이 삼손이라는 사람은 하는 것마다 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강제적인 것만 다 하면서 살았던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받을 만한 영광을 다 받으셔요. 그러니까 삼손이 괴롭죠. 힘들죠. 그러면서 삼손은 결국 실패자의 모습으로 인생이 끝나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 삼손은 아주 하나님의 훌륭한 도구로 쓰임을 받은 사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들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으면서 억압을 당하면서도 힘든 줄 모르고 잘 적응이 돼버려가지고 힘든 줄도 모르고 그게 잘못된 줄도 모르고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버리는 거야. 기도해야 할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으로 구별해 놓으셨어, 하나님께서. 그래서 구별된 자로 하나님 앞에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선교하고 구제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 세상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일에 쓰임받는 즐거움으로 세상을 살아야 되는 것이 성별되고 구별된 오늘 우리들인데 그렇게 살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는데도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도 없어. 부끄럽지도 않아. 당연한 거야. 그냥. 왜? 적응이 돼버립니다. 적응이 돼버립니다. 세상적인 그런 모습, 구별되지 않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도 죄의식이 없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몰라. 왜? 적응을 해버립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다 백성들이 블레셋 통치를 받고 지배를 받으면서 블레셋 그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손을 하나님께서 아나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나시린으로 구별하셔서 나시린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나시린으로 살게 하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의 구원의 도구로 지금 사용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 삼손은 형편없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바람둥이, 거짓말쟁이, 하지 말라는 거는 다 하고 다니는. 그러니 이 완전히 그냥 뭐 세상적으로 말하면 망나니 중에 망나니, 이런 사람이 바로 지금 현재 삼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삼손이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삼손으로 내가 쓰임 받을 것이냐, 사울 왕처럼 내가 쓰임을 받느냐, 다윗 왕처럼 쓰임을 받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요셉처럼 쓰임을 받을 것이냐, 이삭처럼 쓰임을 받을 것이냐, 에서처럼 쓰임을 받을 것이냐, 야곱처럼 쓰임 받을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가인이냐 아벨이냐, 중요한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내가 세상을 살아. 우리는 내게 주어진 인생이 있어요. 내게 주어진 인생이 있는데 그 주어진 인생을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교훈을 주면서 살 것이냐, 아니면 악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면서 살 것이냐, 이거는 내가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만들어진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우리는 지금 이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요. 하나님 한 번만 내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거, 작정하셨던 거, 이런 것들을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심으로 해서 하나님은 변경시키시기도 하시고, 또 바꿔주시기도 하시고, 정해진 프로그램이 있지만은, 또 내 기도의 간구에 의해서, 내 부르짖음에 의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양보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베풀어 주시기도 하시고, 허락해 주시기도 하시고.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인격적이시고 신격적이시고. 하나님은 신이시면서 인간이시잖아요.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해 보였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거를 증명해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가올 때 신격적으로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격적으로도 다가오시고 신격적으로도 다가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오늘 본문에서 삼손이 바로 그거예요. 삼손이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느냐?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삼손은 두 눈을 잃었어요. 두 눈이 뽑혀버렸어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인 거예요. 눈이 빠져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보지 말아라. 보이는 거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거 보라. 이게 사도 바울에게 주어졌던 것이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으로 그것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거든요. 세상 보지 마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잠깐 있는 거 보지 말고 영원한 거 보면서 그 영원한 표대를 향해서 삶을 살아가라.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현실에 기죽지 말고. 이게 우리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뜻을 따라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상황이 오느냐? 삼손에게 그랬듯이 우리의 눈을 뽑아버린다. 우리의 눈을 가려요. 바울에게도 그랬듯이. 바울도 세상 보는 눈, 그 세상 보는 눈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오셔가지고 그걸 감겨버리시고,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만 보고 인생의 후반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그랬듯이 눈을 뽑아요. 두 눈을 뽑아주십니다. 뽑아내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삼손이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됐었어요? 바로 밧줄로 꽁꽁 온몸을 묶이는 그러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놋줄에 꽁꽁 묶임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세상 줄에 노예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세상 줄에 묶였다라는 거예요. 질병에 묶이고 세상 물질에 묶이고 다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오느냐? 성별된 자로, 구별된 자로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살아요. 왜? 세상 밧줄에, 세상 놋줄에 꽁꽁 묶여 있어 버리니까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야지. 세상 줄에 묶여 있으니까 못 오는 거야. 교회를 못 나오는 거야. 친척 간의 관계, 가족 간의 관계, 물질적인 관계, 직장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묶여 있는 거야. 발목이 묶이고 온몸이 세상 노출에 묶여 있다라는 그런 비극적인 인간의 모습, 그것을 삼손을 통해서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한 삼손을 하나님은 눈을 뽑아버렸어요. 노줄에 몸을 꽁꽁 묶여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연자맷돌을 돌리는 그러한 그런 고통을 주셨어요. 연자맷돌은 누가 돌리느냐? 짐승들이 돌리는 행위예요. 짐승들이나 나귀들이 하고 소들이 하는 그런 행위였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랍고 우스꽝스러운 그러한 구경거리가 되겠습니까? 소들이 하고 나귀들이 하는 그 일을 지금 삼손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그것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이다.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제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삼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이 28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구했다, 간구했다, 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이 말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 눈이 뽑히고 노출에 온몸을 꽁꽁 묶이고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짐승들이 하는 행동이나 하고 있는 그런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자신의 그 상태에 놓여져 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삼손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다. 그 일이 무엇이었어요? 바로 첫 번째가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기도였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무엇을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무엇을 위한 기도를 했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해 주시는 거거든요. 구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조금 다르게 살아라. 다르게 살아라. 구별해 놓으신 거예요. 이거는 내 의지와 상관이 없어요.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렇게 나를 구별해 놓은 것이 아니라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살으라고 나를 그렇게 구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별을 받았으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 나를 그렇게 구별해 놓으셨으니까 구별을 받았으면 나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야 내가 행복하고 그렇게 살아야 내가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힘이 들어버린다니까.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꼬이는 거예요. 꼬여. 스텝이 꼬이고 인생이 꼬이는 거야. 삶이 꼬여. 다 꼬여. 풀어지지를 않아. 그럼 풀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밖에 없었어. 하나님 구합니다. 간구합니다. 나를 생각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합니다. 나를 단 한 번만 내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 따라 말씀을 이루며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기쁨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변화를 이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서야 삼손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다. 결국 삼손이 실패한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이유와 원인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 자기 생각대로만,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만 합니다. 자기 기분, 자기 감정.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다 내려놔야 돼요. 이제는 자기 생각 내려놔야 돼요.
자기 방식 내려놔야 돼요. 자기 스타일 내려놔야 돼요. 자기 성격 다 내려놔야 돼요. 이제는 왜 이제 우리 나눔과 섬김교회가 이제는 팔복으로 이제 바뀌잖아요. 그동안은 나눔과 섬기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았어. 이제는 나누고 섬기고 이 일에 쓰임을 받았던 우리가 이제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팔복으로. 이 팔복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복,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을 이제는 우리 팔복교회가 지역사회 영혼들에게, 이 나라 민족에게 팔복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나눔과 섬기는 그러한 교회가 이제는 팔복을 받았으니 팔복을 이제는 누리고 또 팔복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다 교회잖아요. 어떤 교회? 무슨 교회? 팔복교회가 되는 거죠. 팔복교회.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팔복을 이제는 우리가 드리겠다. 그러니 우리 교회로 와서 이곳에서 팔복을 얻고 팔복을 누리며 팔복을 나눠주는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목사님이 늘 얘기하는 게 은혜 받는 자리에 당연히 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은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은혜를 나눠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은혜를 나눠줄 줄도 알아야 된다. 삼손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태어났어요. 삼손의 의지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시린으로 너 살아라 하고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만사 형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성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과정 속에서 쓰임받는 그 순간까지도 이 삼손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이 하나도 없었어. 다 잘못됐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삼손을 사용하고 계신다. 이게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선한 교훈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아멘. 아멘. 기도하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아멘을 안 하는 거야. 아멘. 아멘.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선한 교훈을 심어주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니까요.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성전에 나와야지. 물론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직장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다 기도해야지. 24시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기도해야죠. 그런데 더 분명한 것은 그런 기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성전, 하나님이 왜 성전을 맡겨주셨어? 왜 제단을 맡겨주셨냐고요? 기도하라고 그 제단에 불 끄지 말라고 맡겨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단 찾는 일을 즐거워해야죠. 제단에 들어오는 일이 기쁨이고 제단을 찾는 일이 내게는 행복이고 이곳에서 기도하는 것이 내게는 기쁨이고 행복이 돼야죠. 기도할 줄도 모르고 전도할 줄도 모르고 뭐야? 왜? 내 생활이 바쁘니까. 내 삶이 바쁘고 내 일이 분주하고 내 일이 바쁘니까. 모르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안 하는 건 더 문제잖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알면서도 안 하는 거 이것이 더 큰 죄예요. 무엇이 악한 거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줄 모른다? 악한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선한 사람이 아니라 악한 놈들이 악한 놈. 내 자식 중에는 선한 자식도 있지만 악한 놈도 있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사람으로 쓰임받고 선한 사람으로 세움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르면 안 돼. 알아야 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모여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하나님 말씀 그런가 하고 확인해보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런가 하고 확인해보고 그런가 하고 확인이 되니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응하기를 힘쓰고 그 말씀을 하나님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해 가면서 살기를 힘쓰면서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내용이어야 되고 방향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을 몰라. 기도할 줄을 몰라. 왜? 모이지를 않으니까. 그런데 알아. 또 더러는 아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알고도 하지 않아. 알고도 하지 않으니까 어떤 상황이 오느냐. 그것이 바로 죄가 돼. 무엇이 죄인가? 무엇이 죄인가? 선한 일을 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선한 일을 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믿음으로 하지 않으려는 것, 그것이 바로 죄다요. 하나님 말씀에 있는 그대로예요. 선한 일을 행할 줄 알고도 그 선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곧 죄니라.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들이 다 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악한 존재이면서 또 죄인된 존재로 세상을 살아버리고 알면서도 안 하죠. 모르니까 안 하죠. 다 악하고 죄의 허물덩어리, 죄덩어리로 지금 이렇게 세상 살고 있어요. 그러면은 세상 살고 있으면은 이제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전에 왔으면은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럼 회개도 하지 않아요. 정당화 시키는 거예요. 자기 합리와 자기 정당화. 내가 지금 현재 내 형편이 이러니 내 생활이 이러니 이럴 수밖에 없어. 자기 합리와 자기 정당화. 하나님 이해해 주십시오. 땡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상황이 또 엄청나게 그런 여러 가지 그 환경적인 그런 상황이 나를 묶어버려. 나를 묶어버려가지고 그 묶여가지고 그곳에 그 밧줄에 세상 밧줄에 묶이니까 또 교회를 못 나와. 못 나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땡큐. 해놓고는 또 한 주일 지나. 그러면서 한 주일 지나고 두 주일 지나고 세 주일 지나면서 이제 하나님이 잊혀져 가는 거야. 하나님이 잊혀져 가니까 어떻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세상을 살아버려. 이게 사사시대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그 말이죠. 이제 삼손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가 소생하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소생하는 비밀. 우리가 기도를 상실하면 삼손처럼 완전히 폐인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알아요. 그게 한순간적으로 탁 이렇게 사고가 즉각적으로 폐인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점진적으로 서서히 자기가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 폐인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폐인이 되어버린다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식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폐인이 되어가고 있다. 환자가 되어져 가고 자기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 줄은 몰라.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고 그거를 정당화시키면서 합리화시키면서 가는 거야. 결국은 개구리 요리가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과 기도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아멘. 교회에서 기도하지 않는 자식들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기도하지 않는 찬양대 찬양이 살아있을 수 없어. 삼손의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알아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확인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확인해요. 너의 믿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우리의 믿음을 알고 계신단 말입니다. 알고 계시는데 동시에 하나님은 초월적 존재이기 때문에 동시에 뭘 하시느냐, 뭘 원하시느냐 확인하시고 내가 나를 믿느냐 묻잖아요. 내가 나를 믿느냐 그게 뭐냐면 확인. 하나님은 모르고 묻는 게 아니에요.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확인을 시켜줘.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서도 또 확인을 하시면 또 확인을 시켜줘. 그러면 그때의 하나님의 역사는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확인을 시킬 때에 가능하다. 오늘 보면 30절 말씀. 삼손은 죽음을 각오하고 지금 자, 3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블레셋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원수 아닙니까? 이스라엘 적이에요. 그들과 함께 죽기를 원한다. 죽음을 각오하고 있다.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며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 블레셋의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것이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더라. 더욱 많았더라.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죽인 사람들이 막 1000명, 낙이 탁 빼가지고 막 1000명을 죽이고 뭐 30명 그렇게 막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삼손이. 그런데 죽으면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 죽일 때에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어요. 그 자리에 모여있는 남자 여자들만 3000명이었어요. 삼손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아야 했던 사람이었어요. 왜? 그는 나시린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자신의 몸은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의 성전이어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야 하는 거룩한 몸이 타락을 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있어야 할 삼손이 이방 신전에 들어와 있었다. 그것도 눈이 빠지고 또 사슬에 매이고 맷돌을 갈며 웃음거리, 조롱거리, 구경거리가 되어서 말입니다. 혹시 이 모습이 오늘 지금의 내 모습은 아닌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 봐야 돼. 왜?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지 못하는 내 모습,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모습, 이 시간 모두 다 그 내 모습 다 부숴뜨리고 깨뜨려버리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